시켜달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원로 목사는 이런 절기 예배를 시키고 이 평일 때는 잘 안 시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절기 예배, 특별히 이렇게 어버이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이 설교가 항상 주제 설교. 이러다 보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3, 40년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미천이 바닥이 나는 이런 모습까지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모습을 또 지향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원로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이것도 해 주십시오. 이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늘상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버이 주일을 세워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버이를 잘 섬기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적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부모를 나에게 주시고 가정도 주시는 것을 한번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또 그 부모를 섬기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가정은 육신의 가정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날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존재며 왜 공경해야 하는지 한번 성경적인 가르침을 되새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언약을 통해서 언약적 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언약인가?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언약을 했어요. 약속. 세상을 만들자. 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는데 약속, 삼위 가운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꽤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를 한 다음에는 대표자를 세웠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아담.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만물 이렇게 조직 체계가 있더라. 이것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 과정을 볼 적에 이렇게 이 순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것을 보는데 가장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라고 하면 남자를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든 사건입니다.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이 여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남자의 갈빗대를 뽑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신학적으로 이 잠들었더라라는 것은 거의 죽어있는 몸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이렇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간에 있는 것을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교회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을 잠들게 해서 여자를 만들려고 갈빗대를 취한 아주 클라이막스죠.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 2장에서 이 창조의 대단원의 막은 여자를 창조하면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언약적 체계로 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과 아담과 이 만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가정도 또 하나의 언약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지만 이제 자녀들이 생겼을 때 그 자녀들에게도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도 남편과 아내의 결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적에 입양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적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 종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한 것은 이렇게 입양 공식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면을 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주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문서를 이렇게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사본이요 한 번은 원본인 거예요. 이렇게 두 돌판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부관계도 계약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도 계약관계로 새로운 통치 개념이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나라를 이렇게 대표자가 있더라면 가정에도 대표자가 있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예전에 여자 목사를 안수를 줘야 되느냐 안 줘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단도 여성 안수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여자나 남자나 동등한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 질서에 있어서는 남자가 먼저 태어났듯이 이 부분은 이 하나님께서 우두머리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다시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자는 이 여자의 영광은 남자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 그 여자나 남자나 우리에게 동일하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서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11장 8절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서 났다라는 것입니다. 질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있으나 이게 직임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나는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나? 그럼 아버지면 나는 이 친구로 불러야 되나? 아니면 이 손주가 아버지니까 내가 하나님 손주 이렇게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녀라 이렇게 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동등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러나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나 여자나 이 부분은 동등하다. 특별히 여자는 이 머리라고 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영광이니라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이 땅의 왕을 신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형상을 이렇게 내포하고 통치자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천상의 신을 대신하여 신면을 다스린 자라 이렇게 생각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신학교에서 배울 적에도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이게 만들어서 통치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더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 질서 체계에 대해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을 세우고 세계가 170개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에마다 다 대통령이 있잖아요. 저쪽 태평양에 가니까 한 50만 명, 70만 명인데 대통령이라 그러대. 미국하고 똑같이 맞먹어.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이라고. 그런데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더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는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라든가 항상 보면 그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악하면 악한 왕, 선하면 선한 왕을 세워서 통치하게끔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이 법체계를 만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각 나라의 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약을 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가 뭐냐라고 하면은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개혁 신학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는 이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소회름다 일문일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는 늘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늘 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자기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자기 자신의 백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 백성이야? 하고 안 믿어.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 백성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치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이런 부분을 늘 하나님의 이런 통치 개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리 통치자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시편 8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게 모든 만물을 하나님 발 아래에 두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는 가정의 우두머리는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가정을
다스리는 자라. 이 가정을 대표한다고 하니까 뭐 뭐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가정을 보호하고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이 책임이 있는 것이 가정의 대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남자들을 대할 때마다 항상 가정을 지키고 대표하고 보호하고 또 그 경제를 다 감당해서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 이걸 물어야 돼. 예. 그 뭐 결혼한다 그러면 그냥 청춘 남녀 좋으니까 하라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이렇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정도 이것을 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 큰 틀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지만 그 내면에도 그 틀을 너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나라의 모든 나라의 대표자를 이렇게 세우셨듯이 가정의 대표자는 뭐예요? 항상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또 지향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또 인도하는 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적마다 가정은 남자다. 그런데 동등한 개념이다. 또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 힘의 우열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얼굴이 이 남자요. 남자의 얼굴은 이 아내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친구가 친구를 빛나게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이 가정을 만든 하나님께서 가정의 이 남자로서 가정의 대표자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 가정의 이 몸이지만 이 가정의 얼굴이더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더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경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정을 만들고 순서를 만드는 것을 체계를 주신 것을 볼 적에 그 부모가 육신의 부모도 기지만 실은 이 영적인 부모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모를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시리아로, 바벨론으로 다 이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부모, 영적인 부모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이 하나님 다음으로 먼저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권한이 하나님께 선택해서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이 길다, 장수한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 찾아보면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결과에 대해서 본문에 대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살게 된다는 것, 장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입양 공식과 계약 공식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더라라고 있어요. 아까 이 가나안 땅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가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 언약을 했지만 그러나 시내산에는 직접적으로 서면으로 계약을 한 것이라서 이거는 서면은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매질을 당해. 잘못하면 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나 바벨론으로 이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땅을 기업의 땅이라 유업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이렇게 예표론적으로 땅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영역을 전부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습니까? 그것은 재림 때까지 이미 완성을 하셨지만 재림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개념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의 땅, 유업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 이렇게 부부관계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이런 관계성을 가지고 그 유업의 땅 또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이렇게 순종하면 생명이 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부모한테 그냥 하기만 하면 잘했다. 그런데 그 어원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틀어지면 이게 생명이 끊기더라.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한테만 잘하는 것, 그 하나님이 물론 바라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죽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에게 보내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입양 공식을 분명히 이 출애굽 때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입양 공식을 잘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유업을 주신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미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팔레스틴을 내쫓아 버리고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가나안 땅은 뭐예요? 통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볼 적에 부모에게 육신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인데 왜 명령을 거역하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아브라함 얘기가 먼저 나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 전까지 보면 다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거기서 또 우리 인생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태생이 이 모태 속에서 죄악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노아도 실은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렇게 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신의 산 언약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이고 그 경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서 결국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10개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10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10계명 속에
포함시켜주고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이렇게 십계명에서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은 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수의 개념이 뭐냐, 왜 공경해야 되느냐, 이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부모 공경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을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눈으로 부모를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순종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바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된 도리예요. 아무리 부모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할지라도 부모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자는 그 생명이 길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부모에게 이렇게 막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미쳐가지고 살고 있고, 또 반신불수가 돼서 살고 있고, 또 아주 욕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마음에 안 든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니까 너 하나님 말씀에 네 눈에 좋을 대로 한다고? 내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나 없어, 나는 딸랑딸랑 종이야, 이런 개념으로 살아버리면 편합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눈꼴이 싫은 거예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모님도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어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이 욕을 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느냐? 이 폐역 부도덕한 엄마에게서 난 자식아,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자식에게 창을 던져가지고 막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사무엘상 20장에 나와 있어요. 다윗 때문에 그런 부분인 거 보면. 그래서 성경은 자식이 그 부모를 통해서 나온 것이지 내 소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에게 자식을 보냈는데 그 형상을 바르게 아주 하나님을 잘 알도록 가르치고 알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도록 하라는 것이지,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와 자식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은 인물들이 있어요. 물론 안 쫓은 인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쫓은 인물을 보면 우리는 이 함을 먼저 보면 부모에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공경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존경심이 없는, 왜냐, 노아가 이제 그 홍수 심판 후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 농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담가서 그걸 먹고 잠을 잤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옷을 홀라당 벗었어요, 하차를.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다 보고 아버지가 저렇게 홀라당 벗고 잤다고 그 형들이 가서 막 나발을 부르고 고자질을 하고, 이게 셈과 야벳은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어깨에다가 옷을 걸쳐매고 딱 뒤로 가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나중에 알고는 이 저주를 하잖아요.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리라. 종이 되는 것도 그런데 종의 종이 되리라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저주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아버지가 실수해서 이 자식도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양면성을 보면 그래요. 이것은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발을 불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됐어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보면 요셉도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늘상 내가 잘 돼가지고 형들이 다 절하는데, 그리고 형들이 뭐 하면 꼭 고자질이나 했었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순종 잘하는 요셉이 그 형들의 좀 안부를 묻고 와라 그러니까 세겜으로 갔다가, 세겜으로 그냥 없으면 돌아오면 될 건데 끝까지 찾아서 도단까지 가다가, 도단에서는 너 잘 왔다 하고서 나는 그냥 죽여버리자 했는데 죽이지 말고 야 팔자. 그래서 유다의 말대로 팔지 않습니까? 팔았는데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그 얼마나 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가는데도 그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꿈 해몽도 잘하고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모셔와요. 극진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도 잘못한 거 다 회개하라 그러고 그 아버지와 형들 온 세상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 부모 공경에서 잘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더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더 많은 것도 있는데 시간이 이제 지나가는 거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한번 자세히 우리는 관찰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을 잘하셨어요. 첫 공생애 때에 행하시려고 했을 적에 첫 공생애가 뭐예요? 포도주잖아요. 포도주 축제. 이 축하집에 가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하인들을 통해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근데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뜻을 쫓아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인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 일가 친척들도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내 어머니라 해서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나더러 이렇게 맡기셨구나,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를 네가 맞아. 물론 그것도 맞는 것이지 원래는.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개념이고 2차적으로는 개념이 뭐예요? 이제 장차 이 너를 통해서 교회가 태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태워지는 이 태동이 되는데, 세워지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어머니를 섬기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서 주어지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그때부터 공경을 해서 극진히 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을 한번 펴보세요. 자, 마가복음. 진정한 의미에서 이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이 잘 피력해 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찾았으면 아멘.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진정한 가족이란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같이 하는 자라.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볼 적에 육신적인 부모에게 잘하는 것, 물론 뭐 감동을 주고 그냥 어쩔 줄 몰라서 끌어안고 내면 좋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 분명히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적인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부모를 성경은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토기장이신 아버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성경 읽어봐야지 하고 성경 읽습니다. 그날의 큐티라든가 그날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바쁘니까 안 하면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으니까 일단 형식적으로 열자. 그래놓고 생각은 딴 데 있어. 글씨는 읽는데 바쁘니까 덮어. 그리고 빨리 가자. 이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하루에 성경 3절씩을 쓰는 것을 시험을 봐요. 하루에 매일 3주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3절씩을 토시자는 안 틀리고 쓸 수 있느냐? 가다 보면 잘 틀려요. 알긴 아는데 의미는 아는데 토시를 안 틀리고 쓰려면 힘들더라고. 이런 시험을 에브리데이 출석하면 그거 쓰는 거예요. 3절씩. 그러다 보니까 꼼꼼히 아주 자세히 관찰하고 볼 수 있는 것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말씀을 합시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며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10계명의 5계명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등장 인물도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어떤 마음을 요구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버이날을 생각하면서 부모는 자식들이 자기의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물질 봉양보다는 마음을 나누기를 더 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믿음만 있으면 노인들의 말년은 살만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양병원, 데이케어 이거 하는 것들 많이 봅니다. 가면은 며칠 있으면 한 사람 죽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주무세요. 우리 집 오지 말고 매일매일 아침에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오지 말라고 그러네요. 별별 이 사람들 많이 얘기도 듣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관심을 새롭게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항상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 생각하면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 주일이나 선물 드리고 이렇게 그날 하루 기쁘게 해드리자. 예, 그거 좋죠. 그러나 그것이 단의 그날만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 늘상 기독교의 공동체는 뭐예요? 교제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전화상이나 또 서로 간에 이 만나서 말을 하더라도 살려주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그리고 마음이 와닿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실은 나도 힘들고 지쳐, 부모님도 지쳐가지고 자식들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자식들도 지쳐 부담되고, 뭐 부모가 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로 간에 이런 모습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때그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의지로는 안 돼요. 다 죽이는 말밖에는 안 나와요. 늘상 우리는 살려주는 입술, 또 부모를, 또 육신의 부모요 영적인 부모를 생각할 적마다 늘 순종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